항상 여기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이렇게 그 타이밍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육체적으로 삶적으로 그 하나님 주신 타이밍들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체험을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 삶의 영역에서 목회 영역에도 적용해서 성도들에게도 이 건강에 대한 것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간 분들은 특별히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거의 담을 쌌다 보니까 뭐가 닥쳐도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합동보수 총회 신학 또 신학연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신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매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으로 충만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생명을 일으키는 학문을 연구하여서 이제 의의 열매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옵소서. 합동 이제 보수 총회와 신학연구원이 이 시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며 우리는 죄하고 그리스도를 흥왕케 하는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을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했던 것을 한번 핵심으로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 르우벤하고 모세 심리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모세. 네, 오늘은 두 사람인데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롯을 했었잖아요. 롯은 이렇게 그 가장이 없는 결손 가정을 통해서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은 그 가부장적인 그런 그 이제 그 교육적인 그것이 제대로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도 한 사람의 그런 그 가장을 아주 어떤 그 이제 삶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또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끌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시대에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라든가 모든 공동체에서 어쩌면 이렇게 그 아주 이 어떤 그 모든 일이 닥쳤을 때 그 자기 그 주장이라든가 그리고 자기에게 준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명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롯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가정에서 무조건적인 그 이제 삼촌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롯 자체는 그 자기 개별화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삼촌 밑에서 그냥 모든 그냥 그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이런 걸 다 받다 보니까 막상 이제 자기 개별화가 됐을 적에는 그 옳고 그름의 그런 이 경계선이 모호해지다 보니까 세상이 이제 요구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그런 공적인 그런 기본 기준을 결국은 이제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자기 주관적인 삶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자기 우선순위가 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가족에서부터 이제 지경이 확장돼서 나라 민족 세계까지인데 그 롯은 그러질 못했었어요. 그 딸들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그 가정에 들어온 이제 손님들 대접하는데 우선순위로 딸들도 이렇게 그냥 내놓을 수 있는 이렇게 분별력이 없게 된 거죠. 물론 그 시대에 이제 전통도 있고 문화적인 배경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이제 집에 오신 손님을 극진히 최고로 대접하는 그 문화가 계속 또 이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도 내 이제 자녀들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내놓을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수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모두 잃고 두 딸들하고 이렇게 결국은 잡혔죠. 완전히 이렇게 갇혀 사는 삶으로 이렇게 살면서 정말 이 인간의 그 모든 경계선을 다 넘어버리는 물론 이제 롯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자포자기 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은둔생활, 대인기피증 그러다 보니까 술 같은 거 이제 마시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근친상간의 이런 그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족속에 그런 조상이 되면서 계속 믿음의 이제 그 자녀들과 대적을 하는 그런 과정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화된 부분으로 갔던 게 롯이고, 그 다음에 하갈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이제 이 아주 종의 그 삶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천민의 삶의 그런 그 열등감 그리고 이제 그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삶에서 그 주인을 열심히 이제 섬기다가 주인의 그런 씨바지가 되어져서 또 이스마엘 아들을 이제 먼저 낳게 되다 보니까 신분 상승에 대한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그런 신분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보다는 은혜를 반대로 내가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열등감과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밑바닥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환경이 확 바뀌어갖고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죠. 이제 은혜도 원수로 갚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갈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악하지는 이제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것이 이제 잠시 잠깐 그런 삶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주인이 또 사라가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서 결국은 이제 이삭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던 삶에서 그만 또다시 이제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종로로 타던 천민의 삶이랑 대적을 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간섭도 있지만 대적하기보다는 회피하고 도망을 하죠. 도망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창조자 하나님을 모신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이제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정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또 이제 축복을 이렇게 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세상에 아니 저 사람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일반 은총이 이렇게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부를 누리지 하는데 열심히 인간으로서 자기의 도리를 다하고 열심히 이제 자기 삶에 온전한 삶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세요. 그 하갈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신분이 낮은 그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리 자신의 열등감이라든가 그 외 자존감이 낮은 삶에서 내가 갑자기 바뀌는 삶에서 우리가 항상 한 발짝 뒤로 물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줬던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밟고 넘어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정치계가 뭐 최고지만은 직장이라든가 이제 또 직장에서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또 총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우리에게 아주 갑자기 신분이 이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롯과 하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시바지를 통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았고 또 평화주의자 이삭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름까지 지어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순종의 사람이에요. 완전히 순종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다 우리들 모습에 들어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순종입니다. 이제 15 정도 그때 이삭이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도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제물로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던 그러나 그 트라우마는 엄청나잖아요. 칼로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중지시키시고 거기에서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 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이삭은 논쟁하고 다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을 평화롭게 해결하길 원하고 순종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물 사건에서도 보듯이 종들이 파는 우물들을 계속 이렇게 정말 불신자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탐하고 그랬을 때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역사. 그래서 왜냐면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삶을 그는 이제 그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이게 철저히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하여서 결국은
일생이 이제 순종으로 간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순종한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이제 다 순종을 해도요, 100% 순종을 해서 인간은 온전치가 않아요. 순종만 하다 보면은 아니오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 아멘,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아니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또 이 안에 상처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하고 이 모든 것이 안 맞을 적에는 일단은 그 의사소통이 나중에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도 이제 정말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정말 그 부인만, 아내만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막 촉들이 있고 그런데 오직 한 아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신 그 한 아내하고만 이렇게 살아왔었지만, 그러나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정말 부합되게 살아왔지만 아니오가 없었고, 그리고 모든 논쟁 이런 것이 없지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어쩌면 이렇게 순종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런 고립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는 이제 아내하고도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분명히 이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고 했건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그런 가치관처럼 맏아들 우선순위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쩌면은 장남이 잘 되기를 원해요. 모든 게 장남 우선순위로 아직도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게 강하고, 그런데 이삭도 어쩌면 이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가 내성적이고 완전히 순종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향적이고, 그리고 아주 그냥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에서에 대한 그런 믿음, 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차별을 하잖아요. 자녀들을 이렇게 아주 평등하게 이렇게 하지를 않고 에서만을 이렇게 챙깁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에게 쏙 마음에 들게끔 이제 이렇게 이삭이 좋아하는 이렇게 짐승들을 잡아다 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리브가하고는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리브가는 이제 남성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또 야곱하고 이렇게 구도들이 이각구도로 서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분리되면서 의사소통이 단절되다 보니까 자기끼리 이제 결국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이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교육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못 시켜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들은 속을 확률도 많습니다. 이제 어떤 주변에 얼마나 사악하고 패역한 거짓 부패 속에 있는 사람의 심성들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렇게 순종만 하고 가다 보면 속을 우려가 많잖아요. 이삭도 이제 결국은 아내하고 이제 둘째 아들한테 속습니다. 속아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가장 아끼던 사랑하던 이제 아들을 에서를 축복을 못 해주는데, 물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항상 우리는 이렇게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주관적으로 쫙 이렇게 강화돼 가지고 고립이 되다 보면은 이제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때때로는 분별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통찰해서 직관력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는데, 특별히 또 이제 내가 믿음의 이런 딱 그런 이제 성을 치고 나면은요, 아닌 거에 대해서는요, 이제 딱 의사 소통 단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이제 아내하고는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소통이 나중에는 전혀 안 됐었잖아요. 각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남성적이다 보니까 이삭을 존중했다는 대화를 통해서 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됐었고, 이삭 또한 이제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를 통하지 않고 각자 둘이 이렇게 이제 했던 거.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 또는 직장, 이제 학교 모든 곳곳에서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어떤 일이든지 간에 대화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또 안 되는 것도 대화를 했을 때 풀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경쟁의 사람 야곱은 뭐 너무나 잘 알듯이 아주 파란만장한, 아주 전 가보는 세대 모든 인류를 전부 다 이렇게 반증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인간의 본성의 기본 모든 것들을 다 거쳐가는 야곱인데, 그러나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 그 믿음의 줄기를 따라갔어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고치지를 못하니까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그 길까지 인정할 때까지 각가지 이제 죄악 속에서 전부 그걸 담당하고 갑니다. 그리고 대가지불이 있잖아요. 본인이 아버지를 또 형을 이렇게 속였던 모든 것들을 다 그 대가지불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 삶의 영역에서 그런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제 나에게 올 수도 있고, 그것들이 어쩌면은 자녀에게도 그대로 승계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물론 이제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관진 목사님의 이제 주관적인 그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담 심리학적인 그런 것들을 전부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굉장히 어쩌면은 전 인류의 그런 죄 본성들을 낱낱이 전부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은요, 모든 게 다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담학적 용어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항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어 해석 뒤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족 시스템 이론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더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슈탈트라든가 모든 것, 이게 독일어 단어로 전체 혹은 형태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데, 게슈탈트 경험은 어떤 의미 있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제 요소들의 형태다 해서 이런 게슈탈트 상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그런 것도 거기 알기 쉽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뒤편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르우벤하고 이제 모세를 이제 아주 핵심만 이렇게 짚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가족 시스템 이론, 이것도 보면은 이제 먼저 상담 2에 보엔의 이론을 잠깐 이제 책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레이 보엔의 이론을 독특하게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실 이제 성경인물과 심리 분석은 전부 가족 시스템 이론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시스템 이론이 이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 가족 시스템 이론이 결국은 직장과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게 이제 이 모든 것이 적용이 돼요. 가족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이 직장 나가서도 그대로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삶이 사회로, 그리고 나가서 이런 곳에 이제 나라의 이제 요직들을 맡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것들이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도자들, 세계 모든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면 이렇게 가족 시스템 이 안에서 형성된 정체성이라든가 가족관, 세계관, 그리고 경제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어떤 이제 문제 증상을 갖고 있는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과거의 접근을 이제는 벗어나서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가족 시스템과 이제 나아가서 큰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상호 역동적인 힘과 관계성. 그러니까 가족, 또 형제자매, 직장, 사회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상호 역동적인 힘과 관계성들이죠. 그래서 그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려고 하는 치료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가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우리도 거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다 한 가지씩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쩌면은 가족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이제 뚜껑이 닫혀 있다고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할 때 뚜껑을 이렇게 닫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뚜껑을 닫으면은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타이밍을 놓쳐서 계속 닫아놓는다면 나중에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가족 시스템이 뚜껑이 닫혀 있으면은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그 타이밍을 놓쳐서 그대로 닫아놓은 상태일 때면 그것은 완전히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썩어서 더 이상은 이렇게 방법이 없게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줘야 돼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것들이 썩어져 있고, 이것이 과연 이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지, 회복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해서 갖가지 증상들을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시스템에서 썩어진, 부패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자기 개별화가 안 된 거예요. 엄마와 딸이 완전히 이제 꽉 이제 그냥 묶여 있던가. 그냥 동일체. 그러니까 내 자신 그 삶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하고 아들 아니면은 엄마와 자녀, 엄마와 아들 뭐 이렇게 되고 형제지간에 이렇게 되든가. 이런 그 모든 것들이 각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자녀들이 결혼하는 그 가정에 또 다시 그런 것들을 전수하게 되고 또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족에게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직장으로 가니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가 그대로 연장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서 치료된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나 상당히 이렇게 그 모든 면에서 아주 이렇게 그 밝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쭉 이렇게 보시고요. 감정적 단절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 아까 보니까 이삭하고 이제 리브가 감정적 단절 그러니까 의사소통까지 그냥 완전히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에서도 보니까 결국 이제 감정적으로 단절이 이제 그 오다 보니까 서로가 의사소통이 또 단절되고 그러면서 이익구도로 되잖아요. 이제 그 에서와 야곱, 예서와 참 이삭 그리고 또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이익구도가 되는데 그만큼 감정적 단절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의사소통 단절이 되면은요 이렇게 건강한 가족 시스템이 되질 못해요. 이렇게 각자 온 가족이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아주 이렇게 그 서로 열려지는 그런 게 되지 못하고 닫혀지게 되는 거죠.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각구도로 삼각구도로 닫혀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자기가 나오고 참자기가 아니라 이제 거짓자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이 성경인문과 심리 상담에서는 가족 시스템 이론이 참 중요합니다. 네, 여기 이 이론, 가족 시스템 안에서 결국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감정적 단절이 되면서 의사소통까지 단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냥 병리적 현상이 엄청 많아요. 또 우리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고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한번 우리 가정도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가족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뚜껑이 닫혀가지고 서로가 닫아가지고 이렇게 감정적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의사소통 단절이라는 건 꼭 대화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맞는 사람끼리만 대화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에서와 이삭이고 리브가와 야곱이 되듯이 오늘 우리들도 가정이나 내가 있는 모든 신앙 공동체에서 아니면 그 밖에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런 이제 시스템이로 가족 시스템의 직장 이제 시스템 모든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뚜껑이 닫힌다 할까 뚜껑이 엎치게가지고 완전히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닫혀지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단절이 되고 그리고 이 안에 그냥 그 분노만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 하기 전에 아이 그건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잖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보면 될 수 있다고 가야 되는데 해봐도 소용없어. 이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의사소통이 대화를 아무리 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나중에 이제 그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다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섭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제가 이제 아무튼 뒤에 이 이제 용어들도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에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무언가 같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기 이제 그 뒤에 이제 좀 한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쉽게 이제 설명하면 거기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일렉트라 컴플렉스 두 개가 있거든요. 오이디푸스 이제 컴플렉스는 그 아들이 이제 그야말로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못 받을 경우 대부분이 이제 장남이 이렇게 태어나고 줄줄이 옛날에 우리들은 뭐 6, 7, 12명까지 이제 애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낳게 되다 보면은 첫째는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아요. 밑에 사람이 줄줄이 나타오고 연년생으로 나타오면은. 그래서 사실은 르우벤이 이렇게 야곱의 장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레아하고 라헬이 르우벤의 엄마하고 또 이모이자 작은 엄마가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애기 낳기 경쟁이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줄줄이 나타보니까 르우벤이 그런 이제 엄마의 관심, 사랑 이런 걸 받을 길이 없었죠. 그리고 레아는 애초부터 자녀 낳는 것 자체가 야곱하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외모도 좀 그렇고 안경을 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볼품이 없는 그런 삶이라 야곱을 차지하고자 그 사랑을 차지하고자 무던히 애쓰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낳은 게 르우벤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사랑해서 낳기보다는 남편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야곱의 이제 첫 번째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랑은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라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낳은 게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르우벤은 그런 이제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왜냐면 이제 르우벤 자체가 이 모든 환경이 부부의 사랑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녀가 그냥 자녀 낳기 경쟁을 줄줄이 나니까 거의 엄마의 관심과 사랑과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모인 동시에 또 이렇게 작은 엄마가 되는 라헬의 여종이 있거든요. 누구예요? 비라. 예, 비라. 비라예요. 바로 라헬의 여종 비라와 이제 통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첩하고 이제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게 근친 이제 상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게 둘이 이 성경에는 강제가 아니고 둘이 아마 상으로 왔을 텐데 엄청 잘해줬을 것 같아요, 비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최대치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또 공격적인 좀 공격성이 그 안에 좀 숨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정리적인 현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르우벤은 참 좋은 장점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아주 탁월하고 지혜롭고 이런 것도 많지만은 불이 끓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많은 장점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 요셉을 이렇게 죽이자고 했을 적에도 르우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다가 이제 줄줄이 나면은 챙길 수가 없고 첫째는 그냥 애인데도 성인아이처럼 이제 어른처럼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아이인데 어른처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이제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르우벤 쪽을 보시겠습니다. 르우벤은 르우벤의 이제 레아가 여러분들이 레아 자녀들을 한번 누구누구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레아가 난 자녀가 첫 번째가 르우벤이죠. 네. 예. 르우벤 그 다음에 거기는 안 나왔어도 르우벤 다음에 또 시므온이 있어요. 시므온 르우벤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여기는 일일이 다 안 나왔으니까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이 있습니다. 르우벤 엄마 레아가 이제 낳은 아들 중에 르우벤이 첫째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이 있고 또 누구 있어요? 거기 나와 있거든요. 레위. 레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유다. 네, 여기 바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아주 줄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찬양하는 유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이사갈. 이사갈 다음에 스불론이 있어요. 줄줄이. 르우벤은 얼마나 이제 장자로서 책임감이 컸던지 합한채가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갖다 주면 애기 낳을 수 있었잖아요. 그 어린 장성한 결혼도 안 한 르우벤이 그 합한채를 엄마한테 갖다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아버지와 엄마의 사이를 안 거죠.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엄마를 도와서 이런 일까지 할 정도로 이제 그 엄마의 그 인정을 받고 싶기도 했고, 그 아빠에 대한 그런 그 인정도 받고 싶기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대로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그 이모이며 작은 엄마인 그 이제 그 여종인 비라와 이렇게 그런 그 정말 불륜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레아의 그 종이 또 누구예요? 레아의 종. 비라에서 실바. 실바에는 이제 요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아두면 저기 좋아요. 그래서 실바의 아들은 먼저 갓이 있어요. 아셀. 납달린가? 아니요. 갓, 아셀, 실바, 여종. 이제 완전 쟁투, 아기나키 쟁투가 벌어지다 보니까 갓과 아셀이 있고, 이제 라헬은 엄청 이제 그 야곱하고 사랑해서 두 아들을 뒀는데 누구죠? 요셉하고 저기 뭐냐? 베냐민. 베냐민. 우리 라헬은 요셉과 이제 베냐민이죠. 야곱이 엄청 사랑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야곱과 이제 그 라헬과 사랑하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한 레아, 이제 라헬의 언니, 이 두 사람의 이런 그 경쟁 구도가 나중에 자녀들한테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결국은 그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얼마나 이제 야곱이 여기만 편애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라헬의 여종이 있잖아요. 비라는 아들들이 누구예요? 단하고 납달인가? 네, 단 납달리. 맞습니다. 단 납달리. 이 12아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아이고. 정신이 하나 없죠. 그래서. 몇 명이야? 12명? 12명. 완전히 무슨 자기들끼리 낳다가 또 여종까지 바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경쟁 구도들이 나중에는 자녀들한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요셉이 꿈도 꾸고 이제 아주 그냥 정말 간이 분 거예요. 이 11형제가 다 자기한테 이제 인사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배심하고 시기 질투나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제 이 형제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르우벤은 이걸 이제 말리죠. 그래서 장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이름 지을 때 르우벤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장점들이 많아가지고 르우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요셉, 베냐민은 너무나 사랑받았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이 이름들이 많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이 많대요. 지혜롭고 아주 타고난 이런 것도 많고 장점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 르우벤은 큰형이었지만 연년생으로 나니까 완전히 형으로서의 권위는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이제 밑에 형들이 너무 그냥 불불불하고 이 둘이 그냥 시므온하고 이제 레위 같은 경우는 쌍으로 둘이가 연합해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래라 저래라 강경하게 하지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셉을 살려내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엮이는 과정에 성인 아이로서 르우벤이 자라게 돼요. 그러면서 르우벤은 이제 경쟁의 도구에서 태어난 장남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형제 사이에서 그 경쟁 구도에서 요셉을 이제 재벌려고는 이런 과정에 성품적으로 결국은 살려내는 이런 역사. 그래서 팔려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한 12명, 11명, 거의 6, 7명이에요. 굉장히 이제 우리 친인척들도 거의 6, 7명이고, 우리만 이제 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는 자녀가 적은 그런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자녀가 많은 게 좋더라고요. 근데 보면 첫째가 강력한 그런 첫째로서의 아주 이제 리더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나이 차이가 많아야 되겠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적으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형제가 많이 치이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런 가족 시스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르우벤을 통해서 이제 엮이는 가정에서 정말 얼마나 이게 보통 가정이 아니잖아요. 막 그냥 그야말로 아버지하고 사랑해서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결혼한 엄마,
그리고 이모이면서도 작은 엄마가 되고 양쪽 이제 엄마들이 계속 경쟁구도 아기 낳기 경쟁구도 하면서 끝없이 남편 야곱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구도에서 자녀들이 제대로 이렇게 뭐 성장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인물 속의 가족 시스템이 오늘 가고 세대 우리 모든 그 가족 시스템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더 이제 그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현대화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그냥 참고 살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큰 엄마들이. 그리고 희한하게 이제 이제 원부인하고 그 속으로 들어온 부인들이 잘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완전 밑바닥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모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부귀 명예라든가 어떤 관직에 올라가는 것은 서자들은 거의 힘들었었잖아요. 적자만 올라가는 이 고통을 우리 하갈 같은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고 여기 이제 12아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단, 납달리, 갓, 아셀 물론 이제 다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말 그 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아들들보다는 적자 우선순위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성경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서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인본주의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본인들이 급해가지고 참고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시바지로 보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레아와 라헬도 이 그 종들을 다 시바지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구도들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나 이제 지나고 보면은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말 오늘날 아주 작은 민족이 같지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간 거. 또 하나님의 간섭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책임감을 느낀 그 루벤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들도 이제 우리 전삼의 영역에 이제 목회할 적에 이런 가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보면은 한번 이런 심리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이 첫째 그러니까 12명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은 이제 3명, 4명이잖아요. 그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구도를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은 그걸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도 잘 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유치원이라든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에 다니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가족 시스템에서 이런 이제 고통들을 당하고 그리고 밝고 명랑하게 이렇게 모든 게 오픈돼서 열려진 마음에서 자라지 않는 닫혀진 모든 그 뚜껑들이 이제 닫혀진 그 가정에서 이렇게 그 타이밍을 놓쳐서 그대로 닫힌 상태에서 가는 자녀들을 보면은 어린이서부터 이게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정말 뚜껑을 닫지 말고 열어서 주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이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병리적인 현상들을 하나씩 변화시켜 가지고 감수해 주는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각 그 모든 이제 사람들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뭐 또 딱 2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뭐 통로가 많진 않아요. 이제 진짜 제일 힘든 게 자녀가 이제 2명이나 1명인 가족들은 정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걸 연구로 끝나는 학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뿐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 이제 그 위에 사촌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 사역할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루벤의 정말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어떻게 이제 이런 12명의 장남으로서 이 책임감뿐이 아니라 엄마 둘, 이모인 동시에 엄마 둘 과정의 그 경쟁구도 아버지를 향한 차지하려는 이 경쟁구도 속에서 이렇게 첫 번째 태어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이제 함께 가야 되잖아. 그러니 이 책임감과 엄청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 엄마 우선이다 보니까 이제 합한채를 이제 이거 들여나갔다가 이렇게 갖다 이렇게 주는 그런 쪽으로 협력하는 그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아버지에 대한 이런 게 이제 공격성이 이 안에 이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돼. 아버지의 이제 정말 첩이 되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비라와 이렇게 관계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라 또한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종이라는 이런 삶 가운데
사랑을 받았겠어요, 야곱에? 그냥 씹어주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뭐를 이렇게 토할 그런 그 삶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루벤하고 빌하고 나이가 뭐 비슷했는지 좀 이게 뭐였는지 서로가 이게 감정적 전달이 잘 되고 의사소통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에 대한 그 인정받고 싶고 어머니에 대한 강력한 이런 것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공격성까지 경쟁 상대를 생각하게 되는 이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컴플렉스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데 엄마를 너무 이제 사랑을 한다든가 그러나 엄마 관심을 못 받은 애들이 아버지를 공격 대상으로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프로이드도 그런 그 공격 대상, 경쟁 상대로 아버지를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분석을 이제 그 연구를 했었거든요. 엄마의 관계 속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오이디푸스 이제 콤플렉스, 에디피푸스 콤플렉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여러분들이 보면 반대로 딸이에요. 딸이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딸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이제 아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고 굉장한 그런 관심을 갖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강력한 그런 마음들이 엄마를 공격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에게 막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엄마가 막 그냥 밖으로 나돌고 또 바람 피고 이렇게 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이제 아주 공격적인 그리고 경쟁 상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이제 그 구두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걸 또 일렉트라 이제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런 컴플렉스가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다 있어요. 모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삶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부모 아버지 엄마하고 일찍 헤어지지 않는다면은 전부 다 이제 두 분을 완전히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면 참 좋지만 어떤 경우는 아버지 너무 지나치게 아버지 사랑에 이제 안주하고 엄마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엄마를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병리적 현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컴플렉스가 오게 되고 그리고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또 직장 사회에 나가면은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남자들은 이제 공격적인 그런 게 남자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게 이 안에 이제 숨어 있다가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여성들에 대한 그런 이제 완전히 그런 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서로가 이제 요런 게 이제 양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결혼 생활 하잖아요. 가정을 가지고 결혼 생활하는 이게 전수가 돼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벤처럼 이렇게 엄마의 그런 아주 인정받고 이런 강력한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공격성 그리고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병리적 현상으로 비라와의 관계가 이어지듯이 또 이제 또 일렉트라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머니에 대한 공격성과 어머니에 대한 경쟁 구도로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또 상당히 이제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롯의 딸들도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런 모든 성경 인물들의 그런 심리적인 분석이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성경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마다 이것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병리적 현상을 이렇게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신방을 하면서도 우리가 대화 나누다 보면은 또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수술 전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무리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이제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도요 엄청 많이 이제 놀라운 게 이렇게 서로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세상 연예인 얘기들만 그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하고 대화 나눌 때도 그렇고 저도 이제 권사님 아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그 자리에 이제 같이 참여했다가 저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께로 향하는 그런 이제 이런 사명의 길에 서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뭐 연예인 그런 거에 그 별로 관심은 없잖아요. 근데 와 3시간 동안에 참 남의 얘기로 그 전부 다 얼룩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면 우리 삶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신학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종으로서의 사명을 목회자로서의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이제 불신자 그 불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앉으면은 타인에 대한 얘기.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 중심이 뭐냐면은 나는 옳은 거예요. 나는 옳고 참 이제 세상 얘기 그래서 정죄 그리고 뭐 바보 같다느니 무하다는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이 그 인간의 심리 자체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그 정말 이렇게 한중직의 직분을 받아도 결국은 우리의 그 이제 대화들이 입술 물고 나오는 말씀 생명력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런 그 이제 정죄 비판 이런 것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이제 6절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일어서고 이제 그 넘어지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삶이 된다는 거 이제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인물과 심리 분석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이제 분석해서 하나씩 이제 열어놓고 주님께 이제 드려가지고 전부 이제 골라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변화시켜서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르우벤의 모습이 또 우리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잠시 쉬고 이제 우리 그 모세를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쉴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상세히 알 수 있어요. 그냥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이제 시간 날 때 책을 읽어보시고 굉장히 이제 이게 용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읽다 보면은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힘을 이제 알려드리는데 뒤에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이론들이 자세하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전부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용어들을 한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일단 이게 이제 조그만 초등학교 애들까지 이게 적용이 되어서 그 조그만 이렇게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서는 그 놀이라든가 그 심리치료 놀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이제 시스했듯이 다음 주에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복사해서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참 날을 할 때. 그 뭐예요? 저기 그 쉼터를 운영하려면은 그 상담 전문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지. 자격증을 받아야 되지. 있는 게 좋죠. 쉼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심리 상담이 아주 필요해서 믿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쉼터는 그러면 저기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개인이 운영하는데 나라에서 도움을 주나요? 사회복지 이외에는 나라에서 상담은 나라에서 도움 주는 게 없고. 그래요? 그 청소년 상담하고 이제 왜 직업 상담 요것만 국가 자격증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제 개인 자격증 일반. 그래서 이제 심하게 표현하면 종이 남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아주 쉬운 게 뭐냐면 요즘 상담이 그게 없으면 함부로 상담을 못 한다며요. 그 자격증이 없으면. 근데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 대신 이제 쉼터도 사회복지와 함께 가는 쉼터는 국가에서 이제 그건 복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렇게 하고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 두 가지를 다 기본적으로 따놓는 게 좋죠. 그럼 나라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복지는 전부 나라하고 관계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1년에 한 번 검사가 나오는 거고 그 국가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건 좀 어려운데 상담은 자기가 센터를 세우면은 이제 돼서 개인 상담 센터 세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린이 이제 쉼터 하면 뭐 노인 쉼터, 어린이 쉼터, 청소년 쉼터 하잖아요. 그러면 목회하는 사람들은 지장 없어요. 교회 세우면서 그 안에 근데 보니까 어디 그 방송을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쉼터를 이제 운영하게 된 그 연유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떤 그런 것들을 복지하고 같이 할 때. 복지 안에서. 그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쉼터를 지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쉼터를 좋은 하는데
그 쉼터 안에서 이런 이제 그 경찰들이랑 이런 대부분 부부 싸움 해갖고 엄청나게. 너무 이제 이 저기 매 맞는 여자들 그들이 보내준대요. 그리고 보내주고 그 사람들은 이제 상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런 것들이래. 그리고 그 왜 있잖아요. 그 다문화 가족에서 예, 다문화 가족. 그매 맞는 여자들, 맞아요. 예. 남편들의 그런 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거기서 쉬게끔 거기서 일단 그가 대피한 복지기관에서 장소로 운영하는 쉼터. 그게요? 예, 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쉼터는 국가하고 다 연결이 돼 있죠. 그 개인적으로 그 쉼터 그런 사람들 보내주는 데는 개인적으로 그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그거는 이제 그 센터장이 거기 아마 이제 사회복지 이제 뭐 박사과정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가 이제 곳이 다 보고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또 그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다 이제 그 밟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1년에 한 번 ABC 뭐 이제 등급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다 그 감찰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쉼터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담센터도 운영되고. 그러나 이제 상담 같은 경우 그냥 상담으로 자기가 그냥 목회하면서 하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뭐 어디서 보내주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개척해야 되는 거죠. 앉아서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본인이 너무 개척해야 무리하시는 돼요. 거 아니에요? 잘 뭐 많이 운동하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한번 목회하면서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쉼터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건 돼요. 생각에. 그건 이제 국가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경찰이 보니까 근데 데리고 온다는 거 보니까 그거는 본인이 이제 그 지역 그 파출소나 경찰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해서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한다면은 뭐 경찰에서 이제 경찰서장님이 이제 사인을 저기 뭐랄까 사인하고 그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보내면 이제 모를까. 근데 국가 운영 기관에서 하는 건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어지는 게 그게 다 나와요. 그랬었지?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쉼터는 방송에 나온 쉼터는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쉼터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일반 이런 거하고는 틀리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양반이 박사학위까지 받은 것 같아요. 예, 박사학위까지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박사학위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무리 받아도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실무 경험 몇 년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직접 운영을 해봤다든가 그 박사까지 공부하는 과정에 또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이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이제 사람 둬야 되고 그리고 그 월급도 다 국가에서 나오죠 거의. 그러니까 모든 게 국가기관에 100% 이제 주는 데가 있고 70% 주는 데가 있고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 그 복지 그러니까 기독교 복지라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사회복지 박사과정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큰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한 부분으로다가 띄어서 교회가 그거를 운영하는 것도 사회에 봉사하는 일인 것 같은데.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야. 근데 교회가 개인적으로 그거가 이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사적인 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가 있는데 일단 목회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상담센터를 하고 싶다면 그건 뭐 지지 조치 받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국가하고 연결 안 되는 그러니까 자비지 전부. 그래서 큰 교회들은 그 자체 내 상담센터가 이제 있고 아예 복지를 전문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갖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그만 데는 애초부터 세울 때 교회하고 뭐 이제 센터, 상담센터, 쉼터 이렇게 교회를 쉼터 그 개념으로 이렇게 목회를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꾸준히 기도하면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회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죠. 그럼 사람 붙여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 국가적인 거 큰 교회 아닌다면 거의 이제 조그만 교회는 자체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지금 크게 된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무료로 왜 이제 기도원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 그 방법을 주셨다면 상담센터는 교회하면서 그 안이 그냥 그렇게 센터 개념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기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을 예. 취득을 해야 될 것 그 같아요. 대신 자격증 취득 여기 얼마든지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서 뭐 그 이제 대신 가을 그거는 학교에서 한 20만 원 뭐. 쉼터가 되려면 기거할 수 있는 그거가 방이 광산들이 준비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완전 뭐 저기 그 어린 수준에 있는 이런 사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혼 뭐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게. 그런 이 교회를 하면서 예, 교회 교회를 안에서 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려고 그러면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돼요. 그게 목회 자체 하면 유리한 조건이 많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 목회를 기본, 하면서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예, 따로 이렇게 또 돌봐주고 예, 또 그런 일을 하려면 예.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목회 안에서 하면 되지만 나중에 이제 그게 그렇게 주먹구구시고 갈 수는 없고 보다 보면 그냥 그 자격증을 한 몇 가지가 갖추는 게 이제 좋죠. 그거는 오랜 동안 공부를 안 해도 이제 6개월에 뭐 한 번 해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한다면은 그 기회가 이제 그 자격증을 따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목사님 수중하고 그 자격증 몇 개들은 전부 기본으로 이제 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러나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그게 쉼터라는 그걸로 딱 이렇게 됐었죠. 그냥 교회 안에서 옆에서 행복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상담이 그냥 물밀듯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들도 무슨 뭐 샬롬 교회 하면은 샬롬 상담 센터 뭐 샬롬 뭐 이제 쉼터 해가지고 거기다 해놓으면은 나중에 전문인들도 안 들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조직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그냥 크게보다는 작게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커지면 당연히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일단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제 자택이 좀 넓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한 경우도 있어요. 자택에서 이제 그 예배실하고 옆에 이제 쉼터 공간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성도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좀 커져가지고 나중에 아예 그냥 그 쉼터로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런 목사님들이 있죠. 맞아, 매 맞아갖고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도 굉장하죠. 그 힘든 사람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분이 목사인지는 어쩐지는 몰라도 그 양반이 초창기 때 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 그렇게 맞았대. 이렇게 당해본 사람, 체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맞아갖고 그걸 말도 변화돼서 못했대. 예, 그게 이제 오히려 자양분이 돼가지고 극복돼서 도울 수 있는 거지. 그런 하나님 그걸 부르신 것 같아. 그 양반 보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론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남편한테 죽도록 맞는 사람이 자기는 체험을 전혀 안 해봤는데 아니면 그 기관에서 일을 안 했든가 그러면 이론만 가지고 맨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본인이 죽도록 맞아보니까 죽도록 맞는 사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저도 제가 이제 죽을 정도로 수술하고 맞았대. 여기 이거 핏대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관을 다는데요. 이 상복부 완전히 칼로 다 도려내요. 여기까지. 그렇지. 완전히 그것 때문에 죽는 줄 아는 거죠. 근데 그걸 뗄 수도 없고 왜 긁어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내가 이제 위가 잘못된 줄 알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거 떼내니까 여기가 그냥 싹 나중에 이 상복 여기서부터 칼로 도려가지고 여기 어깨 축지까지 도려내거든요. 그것도 제일 힘들어서 걸어도 앉아도 구부려도 이래도 저는 잠을 못 잤으니까 그랬다가 퇴원 하루 전날 딱 위가 잘못됐나 보다 그랬더니 의사 그 집도의가 아니래. 그랬더니 진짜 그거 떼니까 쫙 이렇게 나도 그래서 또 허전하시겠네. 그거 하고 나서 내 살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가 입원하신 분의 그 고통을 이제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이 결핵으로 입원해 계세요. 내성이 생겨서 2천만 원도 넘게 나왔는데 이번 또 입원하셨어요. 밥을 아예 못 드세요. 근데 그 독한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해드리고 그래도 그 고통을 내가 거기까지는 이제 못 가는 거지. 이제 예전에 투병 생활을 했던 거는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항생제, 진통제 많이 이렇게 거기서는 이제 저도 이게 여기가 아직까지 안 나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 다니시는 거 괜찮아요? 많이 다니네요. 저 더 안 다니면 더 문제가 되나봐. 그리고 여기다가 바늘로 이제 혈관도 안 나와서 꽂고 요즘은 이제 진통제도 한 대 꽂고 다 그냥 이렇게 수액처럼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아픈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단맛이 없어요, 진짜. 그 약이 들어가니까 별로. 예, 아예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야 병원은 진짜 올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 엄청 하고 투병 생활이 있는 분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만 날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육체적인 영육살의 그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각종 질병 정보와 이런 것도 상식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빨리 이제 해서 얼마나 저도 무지하면 죽을 뻔한 거죠. 근데 안 갔으면 죽은 거죠. 맹장이 아프려면 여기서부터도 아파요? 거기서부터도 그런데 이제 아니 갑자기 그렇게 그럼 상복부서부터 밑으로 이제 치안약 먹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던데. 언제 너무 그랬대요? 막 아프셔도 잘 참으시나 봐요. 참을성이 너무 뛰어. 그러니까 너무 참으시는 여기 땡긴다 그러더만. 여기 전체가 아픈데 여기가 땡기갖고 걸음. 그 맹장이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여자는 남자는 다 오른쪽이에요? 네, 남녀 구분 없이 오른쪽. 어, 근데 닥치면은 맹장이라고 생각 못해요. 우리 애 아버지는요 맹장을 3분의 2 정도 새카맣더래요. 그거를 미리 가서 찢어갖고 수술을 잘못해갖고 대장을 찔러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런 수술은 큰 병원에 가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지 한순간에. 이재용 씨도 참다가 그거 터져서 대장 잘라냈지. 그 산성. 네, 거기 그걸 충수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막염은 충수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맹장염 수술이 아니라 복막염 수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복문염이지. 네, 복막염. 근데 아주 성공적으로 된 거예요. 큰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2배 이상 들었을 때 동생이 그게 문제냐 그러더라고. 사람 흡수한 게. 그래서 다시 살려주셔서 제가 수술 환자들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걸 기도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 많이 저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나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 환자들도 다시 회복 못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금방 퇴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오랫동안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인도하는 그리고 이분들이 쉼터 개념이 좋은 장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박사학위까지 또다시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 가갖고. 왜냐하면 기독교 사회복지는 없어요. 일반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상담도 기독교 상담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전부 성경 66권에 이미 사회복지가 기독교 사회복지, 기독교 상담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학문화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뒤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새롭게 기독교 상담, 기독교 사회복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하면 정부에서 뭐 안 해줘요. 기독교 다 빼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소규모로 시작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대규모로 딱 조직적으로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그 전문 인력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회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했다면은 그런 이제 쉼터 개념으로 그런 많은 이제 완전히 이제 가족 시스템에 완전히 병든 그거잖아요. 병리적 현상 속에서 그 가족 시스템에 이게 휘휘해가지고 뚜껑을 닫아놓다 보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부패되고 썩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리적인 현상, 정신 이상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밖으로 이제 터지면 이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갈 곳이 없거나 이제 도피할 곳이 없는 이런 분들을 이제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면 소규모로 목회하면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하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뭘 해줄 수는 없다 그러대요. 해줄 수는 없지만 이러고 들어줄 수 있고 그런 부분만 할 수 있다. 투티처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요즘은 그냥 찾아내가지고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내가지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폭력으로 난무하는 경우에는 동해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이제 전 남편이나 전 아내든
또 그걸 또 알려준다네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죽인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를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그건 같은 철저히 비밀을 해야되지. 예, 비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을 믿을 수가 없고요. 폭력해서 이제 그 경찰에 이제 그 가서 고발하면은 결국은 경찰은 그냥 둘이 해결하라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상담을 공부해서 또 대처도 해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강경 대응으로 가면은 그냥 가지도 병리적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미안해 그냥 이 분노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 적개심을 품고 이 안에 딱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 한 번의 그 분노로 결국은 요번에 이제 그 뭐 엄마 2딸 죽인 그런 경우도 물론 걔 자신 엄청나게 문제가 많지만 그동안에는 그 문제 없이 그 왔던 그거잖아요. 그러나 그 큰딸한테 꽂혀가지고 만난 지 그냥 그 3일 저기 한 번 만난다. 그리고 무슨 관계도 아니고 이제 게임하면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알려줘야 돼. 그 인터넷에 이런 그 만남들은 위험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덮어놓고 이제 안 만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애초부터 자존감 제로.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분노 제절 제로. 사이코패스적인 이런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 얼굴에서도 어느 정도 눈을 보면 알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알잖아요. 스토킹 할 정도면은 이건 언제든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그 가족들한테도 전부 다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막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잘 완화시켜서 그거를 이제 그 자리를 회피해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성경 인물도 많아요. 모세도 뭐 죽였잖아요. 모세도 일단은 죽이고 이제 도망갔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살인적인 그 모든 게 인간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을 보면 알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다 있고 살인적인 그 모든 본능이 다 있는데 단지 제어 장치가 있다는 거는 가족 시스템에서 결국은 이 교육적인 그런 이제 그 환경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동 장치를 할 수 있는 그 양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돼 있을 때만이 이게 되는 거지. 인간은 누구나 이제 다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살인해도 그게 살인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죽게 됐는데 아유 큰일에서 어쩌나 하고 안 쏘면은 내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각종 거기에 대항하는 이런 것들 가족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전 삶의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이웃, 직장, 사회, 나라, 민족,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을 때 대응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이제 순식간에 어느 한순간에 삶과 죽음은 그냥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르우벤을 통해서도 이제 볼 수 있고 모세를 통해서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양부모와 생부모 사이에서 엄청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라는 물에서 건져낸 이제 이 입양아인데 모세라는 애굽 이름을 쓰지 않고 또 바로 공주가 이렇게 이렇게 입양아를 나타내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이런 경로를 뭐 숨기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드러내놓고 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모든 무술 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이 바로 공주 같은 경우도 유모를 구하는데도 애굽인을 구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인의 남자라 자기가 입양을 했지만은 보모도 히브리인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굉장히 좀 오픈 마인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유모를 구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친엄마입니다. 여기를. 그러니 이제 모세가 얼마나 이제 정말 불우한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남자들 낳기만 하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에 애굽의 최고의 공주의 그런 눈에 띄어갖고 그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정말 유모로서 또 신앙적인 정체성을 뿌리내릴 수 있는 요게벳 이제 친엄마하고 양쪽 이제 엄마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애굽의 최고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정체성은 히브리인의 아이덴티. 그야말로 히브리인의 아이덴티, 자기 조국의 아이덴티죠. 정체성 아이덴티. 이게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저는 뭐 이제 그 이관희 목사님 말고 제 관점으로는 상당히 애굽의 공주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왜 두 종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입양을 하면은 내 아이처럼 숨겨가지고 절대 발설하지 않고 키우는 그런 부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제 입양했다는 걸 다 드러내놓고 키우는 이제 그 경우, 이렇게 두 종류인데, 여기 이제 애굽의 공주는 그냥 입양아로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제 최고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다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렇게 모세를 키웁니다. 그리고 엄마 요게벳을 이제 히브리인들을 구해서 모세에게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준 것도 이제 이 공주예요. 그 애굽의 공주.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최고의 삶을 살면서도 이 정체성이 완전하게 자기가 낳은 이스라엘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뿌리 깊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도 사랑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누리는 그런 쪽도 사랑하고, 자기 조국에 대한 이런 것들은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니까 그런 조국이 고통당하는 꼴을 못 보니까 불불불불불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냥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도왔던 이제 이 민족이 결국은 자기를 이제 완전히 이제 배신하는 이런 것들을 또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세도 보면은 불같은 이런 아주 정의롭고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결국 오히려 자기 자신 지혜롭지 못하면은, 사람이 리더로서 지혜롭고 그야말로 이제 주변 환경을 살피고 미래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안 되면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모든 걸 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바로 이 정체성이 아마 뭐라 그럴까, 이제 애굽에서 최고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누린다 해도, 권위와 모든 걸 누린다 했어도, 자기가 이제 총무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는 약간의 열등감, 서러움 이런 것들이 함께 동일시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이 당하는 이런 꼴을 못 보고 살인도 불사하는 이런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정직이라는 게 이렇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를 이제 통해서 모세의 이 모든 삶이 그야말로 미디안으로 도망가기 전까지는 자유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축복받은 삶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이제 왜냐하면 이 양가로 음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제 갈등도 심하고 양부모하고 이제 친부모 사이에서 이런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모세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렇게 또 자기가 이렇게 고국을 위해서 일했는데 되려 고국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고발당할 모든 게 살인자로 드러나는 이런 거에 공포들이 많으니까 예상적 경험, 이제 죽음을 이제 죽음 당할 것 같은 그런 예상적 경험도 하고요. 일종의 두려움, 공포, 이렇게 휩싸이는 이런 일종의 예상적 경험인데, 아마 이 정체성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이 모세가 애굽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 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일했을 텐데,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으로 중살이하든 그러다 보니까 죽으고 나서 이제 생명이 위협이 될까봐 그냥 그거부터 놀라잖아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정체성들이 이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지도하고 리드하고 이끌어가고 마음껏 이렇게 완전히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이제 밑에서 그냥 이제 주어진 그런 일들만 하고 순종해야 되는 정체성, 이 차이가 어떤 위기의 순간이 나타나면은 이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기서 예외는 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진짜 양부모 밑에서의 애굽의 모든 그런 다 누릴 수 있는 정체성을 아주 딱 이제 강화시켜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총살이는 내가 애굽에서 누릴 건 누렸지만 이제 총살은 그런 이제 민족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참해서 그를 도왔다가 되려 이제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 보니까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일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은 가족에서부터 가족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내 친아들인데 그걸 나타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밖으로 나타나지 못하면서 쉬쉬쉬 하고 이렇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신앙을 전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닫혀진 거예요. 닫혀져. 열려진 그런 속으로 이제 있지 않다 보니까 열려지면 굉장히 당당하고 아주 이제 대범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갇혀져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현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사람은 이제 자기한테 모든 게 오면 도망가는 게 이제 우선순위잖아. 우리들도 이제 그렇지 않아요. 어려서 문 잘못 있으면은 일단은 이제 그냥 이실직고 하는 편인 것보다는 도망을 택하는 거 거짓말하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엄마 양엄마인 그 애국 공주한테 제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고였으면 엄마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체성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뿌리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모세의 그런 삶이 화려하지는 않고 너무 힘들고 이제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뿌리내렸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어머니를 통한 신앙을 전수되지만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거지요. 그냥 그 기본적인 그걸 갖춰지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로 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딱 이렇게 막히면서 결국은 이제 자기 머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이 정체성에 뿌리내렸다는 것을 또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닫혀지면은 우리가 신앙교육도 닫혀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 66권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우고 끝없이 주여 주여 외친다 해도 이것을 실제로 나가서 내 가정에 그리고 나의 이제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웃들 이제 주변에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은 의의 열매 결실이 맺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의 정체성들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갇혀진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오픈 마인드로 쫙 열려져서 세계를 다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축복받지 못한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거 참 힘든 삶이라는 게 이제 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밑바닥까지 가는 그야말로 살인까지 불사했던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기에서 주저앉기보다는 과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에 순복하고 어려서의 그 신앙의 정체성이 결국은 점점점 굉장히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면의 온유함이 뛰어난 자기가 이제 살인까지 했던 그 모든 삶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역사. 그래서 민족의 이제 그야말로 이제 출애굽을 이제 이끌어가는 아주 각오로서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지도자가.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전 세계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제 영적 리더의 사역까지 감당한 구약시대 최고의 지도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의감과 분노감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이 분노감도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 보잖아요. 사도 바울. 모세와 사도 바울 볼 때 모세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모세 못지 않는 이 정의감하고 이 분노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강화돼도 이게 이 내 주관의 이 안에 뿌리 박히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지혜롭게 사람을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냥 자기 안에 그냥 이 정의감이 붙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으로 쫙 이 안에 이제 되다 보니까 객관화 시키지 못하고 이제 자기 주관으로 옆에 이런 거 이제 좌우 살피지 않고 가다 보니까 스테반 이제 그 죽는데 완전 일조를 하지 않나 잘 죽었다 뭐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주관에 모든 것들이 갇히면 안 되죠. 그리고 주관에 갇히면 이 분노감이요 살인까지 불사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분노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감도 있고요.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정의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그 틀을 통해서 이 정의감이 내 안에 이렇게 뿌리 깊이 이제 그 내려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옆으로 흘러야 돼요. 이런 것들이 주변 탁 살피고 이제 그 모든 주관에 갇히지 않고 공적인 그런 그 정의감으로 또 이렇게 그 분노가 완전히 주관적인 그 분노로 완전히 그 폭발해 갖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분노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아닌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런 쪽.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감, 분노감의 사람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뭐 그야말로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보려면은 제 9가지 유형도를 이제 이것도 애니어그램이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제일 간단한 편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걸 이제 해보고요. 간단하게.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1유형의 사람 쭉 이렇게 나와요. 4유형의 사람. 9가지 유형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한 그 유형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형에서 가장 이제 많이 이제 그 강화된 부분에 이제 그 유형을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질 검사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셨어요? 네, 기질 검사도 다 조금씩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많은 그 부분이 이제 있는 부분이 우리 기질이라고 하니까 거기 이제 그 하는 방법이 다 앞뒤로 다 나와 있으니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 부분을 뭐 제1유형, 제2유형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렇게 뭐 여기에 막 그냥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MBTI 또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 심리분석 하려면 또 필요하다 보니까 또 기질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소음인, 태양인 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비슷한 이제 퍼센티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모세도 이렇게 병리적인 그 우울성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지도자도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과정이 파란만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광야로 가서 기껏 긴 삶을 삽니다. 그 전까지는 40년 동안 완전히 기가 살았죠. 그러나 실상은 이원론적으로 기가 사는 것 같으나 밑바닥에는 시부인의 이제 그 노예 생활하던 정체성이 결국은 이제 아이덴티가 이렇게 뿌리 깊이 내리다 보니까 열등감 내지는 자존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엄마 요괴에서의 그 교육을 통해서 숨어서 이렇게 오픈돼서 그 가르친 게 아니라 이제 닫혀서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던 것이 결국은 동료의 그런 그 아주 그 어려운 핍박당하는 것을 못 보고 이제 돕다가 이제 그 애국민을 천육이는 살인까지 불사하는 이 과정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체성이 그런 그 눌렸던 정체성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정의감으로 정말 행동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자기에게 자기가 항의한 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위급한 상황이 오다 보니까 도망치는 도피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미디안으로 가게 하셨어요. 40년의 애국 생활에 아주 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화려하고 당당하고 아주 정의감 불타고 굉장히 그럴 것 같았지만은 내면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야말로 이제 그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리고 이제 그 불안함,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피를 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기껏 긴 삶을 이제 기껏 긴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생이라 자기 그 광야 가니까 자기에 대해서 아무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삶을 다 이제 그 이렇게 오픈 안 해도 그냥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광야에서 기껏 긴 삶이라 최고의 그때 이방 이제 그 제사장이지만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최고의 지도자들 이대로도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이대로. 장인 이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죠. 진정한 지도자의 재질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 뭐라 할까 낮은 자존감과 이제 그 정말 이렇게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그런 그 열등감 배어 있는 그 신앙적으로 이렇게 정말 정체성이 뿌리 깊이 내렸어도 상황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굉장히 그냥 아주 당당하고 굉장히 모든 것이 아주 행복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상황 환경 때문에 이 안에는 굉장히 이제 그 열등감 내지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그 불안감 어쩌면 낮은 자존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잘 사는 불신자하고 만날 때, 또 목회 잘하는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만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그 기가 꺾이듯이 그런 그 삶을 사는데 우리 그 모세는 그런 기가 꺾인 삶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이제 좀 더 뭐라 그럴까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 최고의 그런 그 이제 나라 그 애국 아주 제도적으로 뭐 굉장했죠. 받으세요. 그런 이제 그 강대국 제국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이제 애굽에서 수정됐기 때문에 그런 그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제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안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으면서도 이 안에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선택한 그 정체성은 뜨겁게 불탔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가족 관계들이 잘 됐어요. 어쨌든 아내하고 그다음에 장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최고의 리더로서의 그런 훈련들을 그 이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좀 뭐라 그럴까 모세도 처음에는 이렇게 조직적이지 못했거든요. 조직적이지 못한 그런 건데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면서 또 인정받게 되고요.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지도할 적에도 아주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그 리더가 바로 장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 누구나 이 모든 르우벤과 모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광야 생활 자체가 기껏긴 삶인데 애굽인을 살리는 경험은 모세의 내면 세계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족을 그 아끼는 마음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동족이 자신에게 대항했을 때 기가 막히죠. 이제 정말 이제 그 좌우를 둘러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인을 아주 쳐주기 위해서 모래 감춰버렸잖아요. 근데 이 살인적인 전형적인 그 모습, 사람을 쳐죽일 만큼 분노의 에너지, 이게 이제 그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가족이, 나의 자녀들이, 형제자매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하면 이 안에 분노가 엄청나잖아요. 그냥 쳐죽일 만큼의 분노들이 나서 이제 그렇게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살인 본능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본능, 이런 살인 본능,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살인까지 가는 이런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모래에다 애굽인을 죽여서 이렇게 넣는 이런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분노의 에너지가 그야말로 이제 이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그 솟아 올랐다는 거, 이게 자기 자신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족 히브리 사람과의 그 동일시, 그러니까 내 종족이 저렇게 그 민족이 저렇게 그 고난을 받아 하니까 그 히브리인과 나와 동일시, 내 가족이에요. 그럼 가족이 그렇게 당하다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살인까지 불사하는 이 과정을 또 겪고 그러면서 이제 그 두려움과 살인을 저지른 후에 죄책감과 후회감, 양가 감정, 이게 양가 감정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하는 감정과 또 이 안에 막 그냥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걸 어떡하지, 이러는 그 양쪽의 그 양가 감정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양가 감정도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양가 감정을 없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양가 감정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 감정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양가 감정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세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 하나하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닫혀진 부분, 그리고 이 안에 뿌리 깊이 내렸지만은 이것이 주관에 갇혀가지고 작동을 하지 못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이게 작동해서 긍정적으로 나가게끔 이게 하나하나 미디안으로 가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장인이들과 굉장한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지방까지 가서 먼 거리까지 도망을 갈 정도는 이 살인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는데 도망을 갑니까? 여기까지 도망가서 그야말로 도망갈 때까지 그 과정이 엄청났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일을 이제 잘못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요. 돈 두고 나고 이제 이거 안 해주면 어떨까 그러는데 사실은 닫아놓는 것보다는 쫙 이렇게 문을 열어서 오픈하는 게 오히려.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런 게 있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이것만 해주세요. 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조건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구걸하는 게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조건부가 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또 협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해주시면 나는 이제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기도에도 우리 이 양가 감정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가 감정을 끼워넣는 조건부라든가 구걸하는 흥정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떤 때는 이제 기도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랬는데 이거 주여 이거 조건부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가 무엇을 책임을 맡든지 간에 구걸하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 거예요. 막 울면서 이제 구걸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흥정하고 조건을 내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사역들은. 오히려 무엇이든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지만 이런 주절주절보다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또 저는 언제나 틀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새롭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 기도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모세가 이것을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도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막 이렇게 이제 조건부 많잖아요. 막 나중에는 하나님 화낼 정도로 내 양말은 있지 않느냐. 나는 이제 입이 어눌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쫙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냥 완전히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잖아요. 뱀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뱀을 다시 이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다 이제 뽑아내고 빼는 사람들에게는 이 안에 뱀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인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던졌을 때 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뱀 꼬리까지 다 완전히 이제 뽑아내야만이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이렇게 물이 애국물이 피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이잖아요. 세상에는 우리를 살릴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피가 되는 것은 피는 나오면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 강이 없으면 안 되죠. 강이 있어야 도시가 이제 그 문화가 발생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 우선으로 가면은 죽음이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때 그래도 끝까지 모세 같은 경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대언하는 거 그런 것도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오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이 되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미디안에서 기가 꺾인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다 이제 오픈하고 그리고 이제 닫혀진 그 모든 아이덴티티가 그야말로 열려지면서 세상을 다 포용할 만한 그런 지면의 온유함에 뛰어난 최고의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을 보면은 엄청난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정말 다쳐지고 뚜껑이 다쳐서 썩고 병들고 그냥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가족 시스템 이론에서 가족 시스템에서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살인까지 했던 이런 그 모세를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인간의 그 본성을 모두 거스릴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쓰셔서 민족을 구하고 오늘 가고 오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놀라운 영적 리더의 반열에 섰다는 거, 세우셨다는 거,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처럼 우리도 오늘 내 안에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나에게도 이 삶적인 본능이 있구나. 그리고 일했을 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도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도피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도피, 그리스도께 도피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처럼 이제 다 이렇게 다 끌어내 주셔서 끄집어내 주셔서 오히려 이제 이 안에 주님 것을 채우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진리 안의 자유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세울 수 있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제일 끝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는 끝까지 이렇게 버텼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까지 가면서 합리화하고 자기 방어를 계속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년이 걸리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서 다 녹이는데 40년이 걸려서 결국은 상처와 고통, 좌절을 입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로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 삶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치료돼서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이 날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수여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또 살피고 내 모습이 그들 모습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다 올바로 된 것 같아요. 신앙이 이제 그 정체성이 뿌리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나는 다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만 이제 전부 다 정제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는 말씀의 눈이 계명의 눈이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계명의 눈이 말씀의 눈이 나를 계속 들여다보고 꾸짖고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먼저 닫혀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 끄집어내서 그 안에 하나님 것을 채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면에 온유함이 뛰어난 세계를 다 품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또 오늘 기도 남정의 이제 하고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귀한 지하느냐 아버지 우리가 또 심리학을 또 하느냐 배웠습니다. 이 성경 심리학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지하느냐 우리를 살피고 또한 주변을 살피고 정말 우리가 지하느냐 아버지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한 귀한 목사님 또하느냐 오고 가는 걸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원하고 부탁할 때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목소리 내드립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셔서 앞에 하시면서 쉼터교회로 하시면서 하면 되게 좋아요. 앞에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시작하나 보면 또 하나님이 또 붙여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 남편이 공부를 그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대전에 한 목사님은요, 그 산속에 이렇게 해서, 거의 동네 사람들 많이 식사 대접하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